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히브리서 3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붙여봐요. 신앙은 현재형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어요? 신앙은 현재형입니다. 네. 우리의 신앙을 언제 가장 잘 드러내도록 해야 되는가?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말씀들을 오늘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생각할 때 대단히 균형을 잡는 게 참 어려운데 균형을 잡아야 할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가운데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생각해 보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이 확신의 문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늘 긴장하고 깨어있는 것, 이 사이에 우리가 늘 균형을 갖는 것 참 중요하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이 사실들을 강조해야 될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될 때라고 강조해야 될 때가 또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특별히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냐? 그들은 대개 유대교회에 속해 있었던 이들이 많았습니다. 유대교회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서 그들이 기독교로 그리스도 신앙으로 개종을 해서 교회를 이루었어요. 이런 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교회였지만 환난과 박해와 시련이 그들에게 닥치게 되면서 거기에 적지 않은 이들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과 박해를 피해서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변절하게 되거나 혹은 기독교 신앙, 그리스도 신앙을 다시 배교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 겁니다. 사실상 그거는 가려내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일인데, 그러나 보이는 교회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것이 얼마나 힘을 빠지게 하는 일인지 모르죠. 그래서 사도는 그러한 당시의 교회 현실을 생각하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해서 그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면 깨어 있어야만 된다. 긴장해야만 된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무사 아니란 태도로 가만히 있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여러 차례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슬퍼하고 자기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아파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은 받은 확신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는 반면에, 반대로 나는 어떻게든지 다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안주하고 있고 그저 매너리즘 같은 그런 신앙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게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의 문제나 이런 영적의 긴장의 문제들이 대단히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성경의 어떤 곳에서는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라고 말하고, 또 성경의 어떤 곳에서는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 줘요.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처해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그 형편에 따라서 그 메시지가 이렇게 저렇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도 분명히 가지고 있고 자신의 신앙에 관한 한 항상 깨어있고 긴장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다면 이것은 가장 좋은 신앙의 모습이 될 겁니다. 근데 이 균형점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도 어느 쪽에 강조를 많이 두고 있냐면 그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고 엄숙한 경고를 말해주는데 없는 이야기를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많이 있었던 그런 실제적인 사건들을 하나의 예중으로 삼아서 그러한 부분들을 거듭거듭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 한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 그건 사도가 볼 때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하나님 보실 때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고난과 박해와 시련이 닥친다. 그래서 예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 도리어 우리에게 약속된 미래를 우리가 굳게 신앙으로 붙들고 그 주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소망 중 바라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쪽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보면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주어져요. 그날이 가깝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여기 그날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시간, 실제적으로 시간이 가깝다 하는 그런 의미만 아니라 주님을 가까이 모셔서 그분을 가까이 뵙기를 원하는 그런 관계적인 가까움, 친밀함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서도 안 되겠고, 우리에게 약속된 미래를 우리가 가까이 다가오게 됨을 바라보고 소망을 하면서 오늘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와 보시죠. 말씀으로 들어오시면 우리의 신앙은 현재형이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주어져요. 12절 말씀,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할 때 이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 바로 앞의 문맥이 어떤 이야기냐면 7절부터 쭉 11절까지 소개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입니까?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광야교회를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게 됨을 통해서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사실을 하나의 예증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7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고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9절, 거기서 광야에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다. 그들이 항상 미혹을 받아서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하여 맹세하신 말씀이 뭐냐? 11절에 보니까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한 겁니다. 여기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뭘 말할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보이는 광야 교회에 살아있는 교훈이 뭐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쭉 살펴보면 시내 산에서 언약을 체결해서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진군에 가게 되는데 그 진군에 가는 과정에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는 일들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불신하는 그런 태도로 백성들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었던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금방 들어갈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을 그들이 정탐했던 40일을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계속적으로 돌고 돌다가 거기에서 결국은 죽게 되는 일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죠. 광야 세대를 빼고서 애굽에서 나온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두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것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고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현실 앞에 주저앉고 하게 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의 경고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었다. 이 말은 죄악된 마음 그리고 불신앙의 그 마음을 품고서 결국 거절하다가 하나님에게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졌던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일을 조심해야만 된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 이 광야교의 모습을 하나 예를 들고요. 신명기 29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독초와 쑥의 뿌리가 나가지고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태도를 끊임없이 점검해야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7절부터 11절에 나오잖아요.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그 백성들이 듣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전하고 믿지 않게 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된 거죠. 거기서 강조되고 있는 표현이 바로 앞부분에 주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말씀을 시작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이렇게 죄된 마음이 계속 있고 불신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면 그게 마치 덕초처럼 쑥의 뿌리처럼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자라게 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오늘을 내가 하나님을 섬겨가는 신앙 속에서 계속 점검하고 우리 마음을 고쳐먹고 하는 일들을 계속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하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은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뭘 말합니까? 지금 이 순간 지금의 우리의 모습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표현이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죄를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 돼 있어요. 여기에 다른 길이 없어요. 죄는
우리가 올바르게 잘 다루고 올바르게 잘 처리해야지 그걸 못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죄에 끌려다니게 되는 삶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사도는 말하기를 죄의 유혹, 여기 유혹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속임수를 말해요. 속임수. 뭘 말합니까? 죄를 짓고도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이걸 죄로 분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별것 아니지. 이거 너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식으로 죄에 대하여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그 죄의 문제를 올바르게 다루고 처리하지 않고 속아가지고 별것 아닌 것처럼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다 보면 그것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딱딱하게 굳어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영적인 예민함이 사라져 버리고 무슨 말을 하고 무엇을 들어도 우리가 그거에 대해 반응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의 많은 기록들이나 특별히 이제 시편에 그런 게 좀 많이 기록이 되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늘 쏟아내는 그 모습이나 고백을 보게 되면 이런 것까지 이렇게 고백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 어떤 사람도 관념치도 않고 관심을 두지도 않는 그런 문제를 마음에 끌어안고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을 잡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고백하고 쏟아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사실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 가지고 그런 것까지 그러냐고, 그런 정도 가지고 그러냐고, 아무것도 아니구만, 이렇게 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죄의 유혹으로라고 할 때 이 유혹이란 말이 뭐라 그랬어요? 속이는 거라 그랬어요. 속이다.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하면 더했지, 나보다 못하지는 않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스스로를 속여가지고 그거에 대해 무뎌지게 만들게 되면 그게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가지고 영적인 감각을 흐려뜨리게 만드는 일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이 문제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딱딱하게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이런 문제를 매우 조심해야만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 없으면 죽어, 나 이것 없으면 살 소망이 없어, 나 살고 싶지도 않아 하는 이런 그들이 크다고 여기는 문제에 관한 한 우리는 어떻게 여긴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돈 없으면 못 살아, 집이 없으면 못 살아, 내가 체면이 구겨져서 나는 사람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어 하는 식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크게 보이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처럼 여겨져야만 돼요. 그러나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관념치 않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도 않고, 야, 그거 너에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 너 그 어느 누구도 너한테 그런 말 할 수 없어, 그거 별것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매우 심각하게 그것을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도여야 된다. 특별히 어떤 것에 관한 한? 죄의 문제에 관한 한.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때 작다, 크다, 중하다, 가볍다 이런 걸 떠나서 그 죄에 관한 한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그것마저 다 그리스도에게 고백하고 그분을 의뢰하고 붙드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성도의 본연의 모습이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영적인 이치입니다. 변치 않는 영적인 이치예요. 죄에 대하여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런 마음가짐이나 태도는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켜버려요.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켜가지고 반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관한 한 우리가 잘 다스려서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죄를 다스려야만 되는데 그 다스리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그분 앞에 진정으로 쏟아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를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죄 문제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원수 마귀의 회방거리, 조롱거리, 노략거리가 돼가지고 계속 우리를 찔러대고 고발하고 고소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그럴 때마다 물리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랬지. 그렇게 해놓고 또 내가 또 죄지었지. 내가 이렇게 용서해달라고 또 간구하고서 나 또 쪼개서면 또 똑같은 죄를 짓겠지? 가증스러워. 그런 마음들을 우리 마음에 불어넣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무력하게 만들어버리는 일이 따라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참되고 진실한 회개를 통하여 죄에 속지 말고 그 죄를 올바르게 다스려야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하게 되고요. 세 번째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이게 뭘 말할까요?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으라고 그랬어요. 그게 뭘 말할까요? 이 히브리서의 문맥을 쭉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3장 1절 말씀에 보면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는데 여기 믿는 도리라는 말 있죠? 믿는 도리. 이걸 뜻하는 말이에요. 믿는 도리. 믿는 도리도 좀 어려워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이걸 믿는 도리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라. 이렇게 사도가 권면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 이 표현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됩니다. 믿는 도리, 믿는 도리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말이 여러 번 반복이 되는데 이 말은 신앙 고백을 말해요. 신앙 고백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이 고백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서로를 북돋아줘서 서로를 격려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가지고 그 신앙 고백에 걸맞는 그 삶이 견고하여 흔들지 말고 끝까지 가도록 하라.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당시에 이 히브리서를 받는 당시의 신자들의 문제가 처음에 그거였다 그랬죠. 과거에 신앙에서 개종하여 그리스도교 신앙을 믿었는데 박해와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배교와 변절의 그런 태도를 보이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이 박해와 시련과 어려움 때문에 어떻게 된 겁니까? 바뀌어버린 거예요. 과거로 다시 회귀해버린 거예요. 변절한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로를 격려해라. 서로를 챙겨주어라.
서로를 북돋아 줘라. 서로를 붙잡아 주어라. 서로 격려하여서 이 믿는 도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도록 해라. 이것을 사도가 강조해 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은 또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인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면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도록 해라 하는 말씀을 이 사도가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도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서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더 모이기를 힘써라 라고 권면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오늘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되돌아보고 다져가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믿지 않는 그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계속 점검해서 우리 마음이 멀어지지 않도록 하자. 두 번째는 죄에 속아서 결국 우리의 심령이 딱딱하고 완고해지지 않도록 이 죄를 올바르게 다스려 나가는 일에 계속 힘을 기울이자. 마지막 세 번째는 서로 격려하여서 우리가 고백했던 그 신앙의 도리, 신앙의 고백을 끝까지 어떤 상황과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그걸 끝까지 붙들고 나가자. 그리고 흩어지지 말고 모이는 일에 더욱 힘을 기울이자. 이렇게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옛날이 좋았지 하는 생각에 가서도 안 되겠고요. 그리고 막연하게 어떻게 잘 되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에 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돼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내 신앙이 최고의 신앙이 되도록 계속 점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나 자신을 돌아보고 챙기고 또 함께 교회를 이룬 우리 모든 다른 성도들을 함께 격려해서 이렇게 잘 함께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